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이제 가을이 깊어가고 있고 좋은 일들이 많아지는 그런 때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인생도 깊어가고 신앙이 더 좋아져서 삶이 더 아름답고 행복한 날들이 계속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썼던 옥중서신 가운데 네 번째 책인데요. 이 네 번째 책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기쁨이라고는 그런 단어를 1장에서는 4번, 2장에서는 8번, 3장에서 1번, 4장에서 5번을 말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 18번 정도의 기쁨이라고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의 삶이 로마 감옥에 있는 지가 벌써 한 2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이 세상적인 것으로 기쁨을 얘기한다면 어찌 그렇게 많은 기쁨이라고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요, 세월이 가고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소망,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권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에 위쪽 갈라디아 지방을 쭉 지나서 더베라든지 루스드라 그리고 이고니온 그리고 버시디아 안디옥 쪽을 지나서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그랬었는데요. 그것을 성령 였던 디모데를 데리고 가는데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함으로 해서 복음 전도에 장애가 없도록 하는 그런 세심한 배려를 하면서 시리아 안디옥에서 함께 출발했던 신라와 함께 바울, 신라, 디모데 이렇게 해서 전도대가 선교단이 구성이 되어지면서 그들이 복음 전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1차 선교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그 일을 막으셔요. 아무리 애써도 그쪽으로 갈 길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어떤 사람 하나가 우리를 도우라라고는 그런 환상을 사도 바울이 보게 되어지면서 성령께서 아시아 지역이 아닌 유럽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찾아갔던 곳이 바로 빌립보라고는 그런 지역이었죠. 이 이야기는요, 사도행전 16장에 아주 상세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막상 빌립보 지역을 가서 보니까요, 빌립보라고는 그러한 도시는 이제 로마의 퇴역 장교나 퇴역 군인들이 많이 살던 그러한 지역이어서 황제 숭배가 굉장히 강한 지역이었고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굉장히 강했던 그러한 지역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와 어떤 그런 지역에서의 그러한 그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그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다른 종교들은 섬기지만 그리스도교가 들어와서 그곳에서 황제 이외에 다른 어떤 그 왕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거부를 하는 그러한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복음 전도에도 쉽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도 보통 성인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세우는데 회당조차가 세워지지 않는 그 지역이 바로 이 빌립보라고는 그러한 지역이었었습니다. 이 빌립보라고는 그러한 지역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럴 때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초소를 찾아서 강변가를 찾아갔는데 거기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그러한 여인을 만나게 되어지죠.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요한계시록 2장에 네 번째로 나오는 교회가 그 두아디라 교회인데요. 이 두아디라라고는 그런 지역에서 살던 옷감 장사를 하던 여인이었었는데
사업자 그 지역을 떠나서 그렇게 해가지고 빌립보 지역까지 와서 정착을 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루디아라고는 그러한 여인의 어떤 그런 삶을 말하고 있는 이 두아디라 지역은 어떤 곳이냐? 성경에 있는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 보면 두아디라는 아폴로라고는 그런 신을 섬기고 있던 것인데, 아폴로는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주신이었던 제우스의 아들로 이렇게 인정되던 신이었지요. 물론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이지만 신화 속에 그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나타나신 주님은 어떤 주님으로 말씀을 하시느냐 그러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함으로 해서 참된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예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시기를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는 말씀을 함으로 해서 그 지역은요, 굉장히 신앙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던 그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칭찬하셔요. 그런데 동시에 한 가지 책망하신 것이 뭘까요? 그것은 내가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으니 너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자는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제물을 먹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신앙과 함께 더불어서 우상을 섬기는 그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을 가르쳐 끼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러한 여인으로 상징되는 것은 그 발람과 함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어떤 이단 종교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던 그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그쪽으로 이사를 와서 빌립보 지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나 물론 유대교적인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서 크게 깨달음이 있었지요. 그 깨달음을 통해서 그 여자는요,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섬기는 이 빌립보 교회의 효시가 되었던, 처음이 되었던 바로 그 여인이 바로 이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귀신 들린 아이가 하나 따라다니면서 늘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요, 늘 이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들이다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요,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아이에게 들었던 귀신을 향해서 이 더러운 귀신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와라 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 명령에 이 귀신이 이기지를 못하고, 그 말씀의 권능을 이기지를 못하고 그 아이 바깥으로 나와서 그 아이의 정신이 온전해지잖아요. 아이의 정신이 온전해지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점을 치던 사람이 그 점을 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신라를 고발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신라가 그곳의 풍속을 해친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붙잡혀서요, 그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 감옥에서 많이 맞고 이렇게 묶여 있는데, 그 한 밤중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찬양하고 기도했다. 아주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그 찬양과 기도 속에서 묶인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고요, 옆에 있는 죄수들도 풀어지고요, 그렇게 해서 그 옆에 있는 간수가 자기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새겨야 될 몇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었다라고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도요, 똑같은 은혜를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통해서 같은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 새겨야 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 마태복음 10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그게 제자들에게 모든 연약한 것들과 모든 병든 것,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그와 같은 일들을 제자들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때 권세를 주셨거든요. 이 이야기는 이 누가복음 10장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제자들이 나가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었다라고는 말씀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통해서 또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거기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는데 앞에 있는 권세하고 이 권능은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하나는 예수 이름의 권세, 어소리티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은 파워, 권능, 힘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것들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과 기도도 마찬가지죠.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자기의 문제만을 해결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모든 죄수들의 묶인 것이 다 풀어졌다. 옥토가 움직이면서 그렇게 되었다. 옥문이 열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이 우리 개인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문제도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요, 먼저 누군가를 위한 중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고 간구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것이지요. 그 죄수가 죽으려고 했는데 그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다 여기 있으니 그렇게 자기 몸을 해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이 사람이 그때 아주 유명한 그런 고백을 하죠.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모든 사람들, 예수밖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하는 위대한 구원의 복음인 것이죠.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요, 바울과 실라를 옥에서 끄집어내서 그 아픈 자리를 상처를 싸매어주고 또 치료도 해주고 자기 집에 가서 음식도 대접을 하고 거기에서 세례를 받고요, 온 집안이 전부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새로운 빌립보 교회가 또 하나 형성되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이제 옥에서 풀려나오게 됐지요. 그 루디아라든지 그 여러 사람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옮겨가게 됩니다. 계속되는 핍박이 있고 그러니까요. 거기서 옮겨서 어디로 가게 되느냐? 그러면 데살로니카를 지나서 베리아를 지나고 그리고 이제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와서 아덴을 지나고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와서 정착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그것이 2차 선교의 과정이었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유럽 쪽에 가장 먼저 세워졌던 교회, 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인데 빌립보 지역은요, 주변 상황이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먼저는 황제 숭배를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로마라고는 그 나라에 대한 그런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황제 이외에 다른 신을 말하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그냥 둘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외부적인 핍박이 있었던 거예요. 또 유대교적인 어떤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외적으로는 그런 핍박이 있었어요. 내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그러면 이단들이 또 침투해 오지요. 이단들의 어떤 그런 도전이 있고 그 가운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4장에 가서 보면 요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그런 여인들이 나오는데 교회 안에 어떤 분파가 있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분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내적인 혼란도 있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어떤 그런 핍박, 내적인 어떤 그런 분열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또 이 빌립보서를 보낼 때 그 상황을 보면 빌립보 교회가 선교원금을 거두어서 옥바라지를 사도 바울이 옥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에바브라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냈는데요. 이 에바브라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풍토병에 걸려서 거기 와서 이제 거의 죽게 되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근심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을 보면 그 병이 얼마나 깊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질병 가운데 있었던 에바브로디도가 그 병에서부터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근심하고 있던 빌립보 교회도 위로해야 되겠고, 또 그들로 하여금 어떤 그 마음의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이 에바브라디도를 돌려보내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 자기를 참 아버지같이 그렇게 섬기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디모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세상 일에는 바쁘고 주의 일에 힘쓰지 않을 때 이 디모데는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자기를 도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디모데는요, 그쪽 갈라디아 지방을 지날 때 그때부터 계속해서 함께 했고, 또 그 빌립보 지역의 교회가 세워질 때도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디모데를 이렇게 보내면서, 에바브라디도 함께 보내면서 그때 써보냈던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본문의 내용들을 제가 간략간략하게 요약을 해가면서 이 복음의 내용이 뭔지, 무엇을 놓고 기뻐하라고 했는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서를 시작을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과 그리고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골로새서 가운데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자기를 소개를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어떤 때 사도의 어떤 그런 그 고난으로서 가르치고 지도해야 될 때, 그럴 때는 사도권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그러나 섬김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어질 때, 혹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할 때는요, 바로 종이라고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 종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됨, 그리고 서로를 하나 되게 하는 이것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섬김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는요, 자기를 종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런 평강,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바라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요, 사도 바울은 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에 품고 있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것 같은 그 마음 가지고 너희를 사모하고 있고, 너희들을 내 마음에 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늘 마음에 기쁨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는요, 자기의 실존적인 삶에 대한 기쁨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 있었던 기쁨은 뭐냐 그러면 관계적인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참 생각만 해도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생각해보면 생각하기도 싫고 그냥 잊어버리면 좋겠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세웠을 때가 AD 한 51년, 뭐 그 무렵 아니겠습니까? 50년에서 53년까지, 52년까지가 사도 바울이 이 그 선교 여행을 다니던 2차 선교 여행을 다니던 기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53년에서 58년까지가 3차 선교 여행,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 갇혔던 때가 61년에서 62년 이 무렵인데요. 이 교회가 세워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10여 년의 세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10여 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그 교회가 10여 년의 세월 동안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아름답게 자리를 잡아갔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너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완성시킬 줄 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날마다 그 마음에 기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의 삶에도요, 늘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생각할 때 고맙고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더 고맙고 감사한 그런 관계 속에 산다면 우리 인생이 그만큼 더 풍요로워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착한 일을 시작하신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완성시키기를 안다, 확신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착한 일이 뭘까요? 그것은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바로 그 일, 바로 그것이 가장 착한 일이고 가장 선한 일이고 가장 좋은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가운데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그 가운데 지혜와 총명의 영이 너희 가운데 임하면서 그 열매가 풍성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이 되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는,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는 얘기는 자기의 삶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기의 삶이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늘 사명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삶의 처지와 형편을 넘어서서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그리고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는 그것이요, 늘 그의 삶을 붙들고 있었고 그의 삶에 충만한 감격과 기쁨과 감사로 그렇게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는 일에는 나는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사도 바울이 대개 한 57년, 58년 이 무렵인데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할 때 보면 디모데후서에 맨 마지막에 가서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내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면서 나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러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평생 하여튼 변함없이 주의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그 일에 하나님의 복음이 좀 더 증거되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바로 그 일 때문에 나는 늘 기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그 감옥에 갇혀 가지고 주변에 있는 거기 자기를 지키는 친위대, 로마의 친위대지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군대들에게 그 복음이 전해지고 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더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참 사도 바울 같은 분이 저렇게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혔으니 우리도 복음을 전하자 하고 기쁜 마음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그래서 잘 됐다, 저렇게 뭐 복음 전한다고 감옥에 갇혔으니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그럼 바울이 속 좀 상하지 않겠냐. 성경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전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자기를 좋아해서 하든 자기를 시기해서 하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게 좋다. 내가 생각할 때는 나는 이 육신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있는 그것을 바라고 있지만, 내가 육신에 있는 이 일이 너희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고 그러면서 좀 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나는 육신에 있는 것도 좋겠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는 것을 나는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요, 사도 바울이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참 위대한 사도의 삶입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라 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예를 들고 있는 것이 어떤 예를 들고 있느냐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그 그리스도 찬가라고 하는 그러한 그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거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비운다고 하는 것은 종이 된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그는 스스로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셨다. 자기를 낮춘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온전히 순종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그러면 사랑의 띠를 띠면서 자기 일을 돌보고 다른 사람의 일까지 돌봐주는 그 안에서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첫 번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지극히 높은 곳까지 올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셔서 하늘이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셨다라고는 그 내용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여기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배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단독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함께 드리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교회에서, 오늘날의 교회가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고쳐야 될 것이 있는데, 예배가 너무 설교 중심의 예배가 되어가고 있다. 설교 중심의 예배. 아니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제례라고 얘기를 보통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거기에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헌금도 있고 그리고 축복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 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느 한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너무 말씀을 전하는 성직자 그 목사님들한테 집중을 해가지고 교회의 어떤 모든 것들이 예배의 어떤 그런 형식 속에서부터 왜곡되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배는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대의 찬양이 아름답게 울려 퍼지고, 또 기도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기도가 되어지고, 그 속에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헌신하면서 함께 축복을 누리는 그 축제 현장, 바로 그것이 예배의 자리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함께 되어라 라고는 그런 말씀 속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의 내용,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새겨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어라.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어라는 말씀이 1장 27절에 있는데요. 그 다음에 있는 말씀들 가운데 어떤 얘기가 있냐면,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이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빌립보 교회는 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황제를 숭배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이 가능하냐면요, 그 당시에 평화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것인데, 로마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자기들이 점령하고 통치하는 모든 지역에 평화가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거기에 굉장한 어떤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게 돼 있어요.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안녕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국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황제가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신의 위치에까지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방신들을 섬기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구하는 것이 뭐예요? 그냥 세상 사는데 건강하게 풍요롭게 재미있게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해주면 그것으로 만사 오케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기독교는요, 그와는 한 차원 더 다른 그런 새로운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변에 있는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인 것이거든요. 오늘 로마 사회에서는요, 많은 어떤 그런 박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박해들 속에서 너희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들은요, 로마서 이 빌립보 4장에 있는 말씀 보면 개들을 삼가하고 악한 자들을 대적하면서, 그러면서 거짓된 할례를 받은 자들, 그러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는요, 수없이 많은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사탄의 세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개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뭐냐면 거짓 선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와서 성도들 미혹하게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묶이지 말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세 번째는 뭐냐면 2장에 이제 이 12절 이후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나 되어서 함께 드리는 그런 중요한 거룩한 예배의 주인공들이 되는 것, 하나 되게 하는 것, 그 일에 힘쓸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대적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그러므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 속에서 너희 안에 2장 13절 유명한 말씀인데요,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왜곡해서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기 안에 어떤 소원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나를 통해서 행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 본문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룩한 뜻을 세우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것은 뭐냐? 세상 가운데서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온전히 구원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앞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나도 세상 가운데 자랑할 것도 많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같이 여겼다 그러죠. 나는 어떤 사람이었었느냐? 나는 단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베냐민 집하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그 열심으로는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나는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내 인생의 유대교 안에 있을 때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배설물같이 그렇게 여기는 그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 나는 이제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내버리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표대를 향해서 하늘의 부름의 상을 위해서 앞을 향하여 나아간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구원을 이룰 때 그 구원이 무엇이냐? 너희의 그 이름이 3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늘의 생명책에 있다, 그게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시민권이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로마의 시민권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고, 그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그때 우리의 육체로 가지고 있는 낮은 몸을 주님이 입으셨던 것 같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리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날이 될 때까지 항상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라, 그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권면을 합니다.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요, 4장에 있는 말씀 보면 요디아와 순두개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뭐 각각의 어떤 그룹들이 져졌겠죠. 요디아를 중심으로 한 그런 그룹이 있고 순두개를 향한 그런 그룹이 있어서 서로 간에 어떤 부딪히는 그런 상황들이 그 안에 있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서로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그 글레멘드라든지 또 여러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도 함께 돌봐가는,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책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는 여러 곳에 있지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서도요, 제자들이 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돌아왔을 때에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귀신 쫓아낸 거, 병 고친 것 같고 기뻐하지 말고 그보다 더 기뻐할 것은 하늘에 너희의 이름들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기쁨에 대한 얘기를 또 하시면서 어디도 그런 말씀을 하셨냐면 이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하면서 왜 기본적으로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이 오는 것 바로 그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책에 대한 내용이요, 요한계시록에는 7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늘의 생명책 3장 5절에 보면 4대 교회에 주신 말씀 가운데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흰옷을 줄 것이고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과 그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3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제 사단이 짐승들, 거짓 선지자들, 또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통치를 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 어린 양의 생명책에 13장 8절에 있는 말씀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누구든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예언이 17장 8절에도 있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그런 짐승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창세의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그 짐승에 경배하게 되리라 라는 말씀을 또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가장 중요하게 보여지는 것이 뭐예요? 내 이름이 어디에 있는가요? 내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러한 내용을 주님께서는요, 또 어디서 말씀하고 있냐면 계시록 20장 12절과 15절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네 번째, 다섯 번째 말씀은 뭐냐면 이제 마지막 심판 때가 되어서 모든 죽은 자들이 그 앞에 서 있을 때 책들이 펴져 있고 또 책이 펴져 있는데 그 책이 생명책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5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는 이제 이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누구든지 다 불못에 던져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의 어떤 그런 근거가 되는 것, 내 이름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 지워지지 않고 영원히 빛나는 아름다운 이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1장 27절에 이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걸 구별을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것이고 속된 것이나 거짓된 것이나 그런 것들은 불의한 것이나 이런 것들은요 전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성 밖에 있으리라 라고 21장 27절에 선언을 합니다. 마지막 7번째로 나오는 말씀은 22장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슨 개혁의 개정이라든지 개혁 한글판에는 그것이 생략이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거기에는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제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릴 것이고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제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은 영원한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18가지 기쁨에 대한 내용들 가운데요, 가장 어찌 보면 핵심적인 얘기는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니 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4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가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여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면서 주어지는 그 귀한 말씀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정말 어떤 그런 하늘에 기록된 내 이름,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기쁨, 이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삶의 태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염려보다는 기도와 간구가 있어야 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깊이 하려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세상의 모든 환경과 조건과 여건을 다 넘어서서 누릴 수 있는 은혜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을 넘어서는 겁니다. 사람들이 대개 자기가 가진 지식이라든지 경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그러지만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항상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 지식과 경험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경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그 경험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어디입니까? 출애굽기 3장을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대목 있잖아요. 80년간 그는 많은 세월들을 살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살아있는 경험으로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잖아요. 이전에 들었거든요. 이전에도 하나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불꽃 가운데서, 그 가시떨기 가운데 타오르는 불꽃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타버려야 될 그런 그 스네까지 그 가시떨기가 타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하나님의 불 안에 내가 있을 때, 성령 안에 내가 있을 때 나는 그 속에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말씀 아니에요? 모세가 그때도 여전히 두렵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요. 말을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내가 네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 속에서요, 모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그 광야 생활 40년을 이겨내고 느부산 기슭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11장 신명기 11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 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는 강성하여질 것이고 너희는 너희가 건너갈 차지할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것을 누리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기쁨과 확신이 내 안에 확실히 자리를 잡고 그것을 고백하게 될 때요,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를 합니다. 너희가 이 에바브라디도 편에 나에게 보여준 것이 있어 나는 늘 참 감사하다. 그렇죠. 10년이라는 세월을요, 늘 사도 바울을 도왔던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데살로니가로 갈 때,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까지도 계속해서 선교적인 후원을 했던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어떤 물질적인 후원을 바라고 하는 일은 아니다. 먼저 전제를 하면서요,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그 사람이 되어졌다. 그것이 바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형편에 다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우리는 번역을 할 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인가 몰라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풍부할 때도 혹은 조금 어려울 때에도 또 먹을 것이 있을 때도 없을 때에도 그 모든 상황을 적응하고 넘어서고 이겨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요, 사도 바울이 그들이 보내주었던 그러한 그 은혜의 선물에 대해서 선교하는 일에 후원해 주었던 일, 목회하는 일에 후원해 주었던 그 일에 대해서 크게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 감사를 합니까? 나의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주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기억됨이 되고 그렇게 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부유롭고 풍요롭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축복하는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어떤 선교사를 돕는다, 혹은 어떤 목회자를 돕는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있게 확신있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들을 처음부터 이렇게 끝까지 쭉 묵상을 해볼 때마다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그래요. 어떤 만남 속에서 주어지는 기쁨, 자기의 실존적인 어떤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구원의 기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은혜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왜 사도 바울이 그 오랜 세월들, 60세가 벌써 넘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세월들이 지나가면서도 여전히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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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해라 18번씩 기쁨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말씀을 하는가 라고 하는 것, 그 영이,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이 오늘 저에게나 여러분에게도 같이 역사를 하셔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마감을 하면서요, 항상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말씀의 고백이 있죠.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은혜, 이런 말씀으로 이것을 마감을 하면서 두 번 거듭해서 아멘, 아멘 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는 기쁨으로 충만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할 수 있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